자, 오늘하고 내일하고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는 묵상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각 사람에게 오셔서 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 말씀을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잘 흡수하고 또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입학식 때 뵙고요. 또 보니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입학식 때보다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신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네요. 오늘과 내일 또 우리 같이 묵상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네. 자, 멋진 장면이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A.W. 토저 목사님의 글을 같이 한번 좀 읽고 싶은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과연 무엇을 위해 쓰여진 말씀인가? 이 말씀은 묵상을 위해 쓰여진 말씀이다. 즉, 우리는 묵상하기 위해 성경 말씀을 대한다.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묵상했다. 낡았지만 고풍이 서린 의자 위에 낡은 나무로 된 마루에 무릎을 꿇고서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이 생겼다. 그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자.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해보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를 모르시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 번 시도해 보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제 우리가 묵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예수전도단의 이 훈련 학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말이에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참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있다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강의 들으셨죠? 그래서 성경 안에 나타나는 수십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게 이제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묵상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우리가 이 훈련 학교에서 가장 이제 첫 부분에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강의는요, 이제 물론 이 DTS라는 것이 5가지 관계에 기초한 학교인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가이드북에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나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사단과의 관계 등등 이 5R 5가지 그 관계에 기초된 학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묵상이라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주 중요한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달인줄 강의라든지 내적 치유 강의를 듣는다. 그것은 이제 나와의 관계, 내 안에 문제들을, 내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과목들도 배치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나머지가 다 그런 식으로 이유가 있어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가장 기초이고 중요한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의와 이번 주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막말로 묵상하는 삶이 습관처럼 내가 내 삶에 예전과 다르게 내가 훈련을 받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훈련 학교의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도 있을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A.W. 토저 목사님은 아예 뭐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묵상하라고 준 거예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분명하기를 우리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전 세대 우리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묵상해보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한지 확인해보래요. 저는요, 어떻게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제자 훈련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묵상 강의를 들으면서 호조 목사님이 제안한 것처럼 그래 한번 한 달만 내가 배운 대로 열심히 묵상을 해보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도 여러분의 삶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AS 애프터 서비스를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정말.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제 제자가 뭘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원래 신약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제자라는 말을 사용을 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제자라고 부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선교사님, 목사님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를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자라고 불렀다니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간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제자이면서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의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여러분, 어떤 교회 안에 여러 직함들 중에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선교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의 뜻대로,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역할이, 다른 사람은 되게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에이,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은혜들을 말이죠. 이 축복들을, 이 특권들을 내가 무시하고 던져버리고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100% 숫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빠지면 99%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히브리 단어 중에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샬롬. 샬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기도 한데, 샬롬이 무슨 뜻이죠?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안. 예, 예, 그렇죠.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대요. 그죠? 이주관사님, 여기 물 좀,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우리가 이제 평화라고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말에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뭘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샬롬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가득할까요? 아니죠. 한 60% 정도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는 샬롬이 아니에요. 이 컵이 샬롬이 되려면 여기에 물을 더 따라 부어서 컵이 물로 가득 채워지고 이 컵의 맨 윗부분 아구리까지 물이 가득 차서 넘칠랑 말랑한 상태가 돼서 컵 안에 물 외에는
100% 물로 채워져 있고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인사말은 어느 공동체든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여러 간사님들과 또 학생분들과 이제 눈 마주칠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했거든요. 그 인사말 안에는 그 공동체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는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하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요, 우리나라 역사, 반만년 역사 중에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를 겪은 거는 아시죠? 그래서요, 안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밤새 이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 밤새 적군에게 끌려가지는 않았는지, 전쟁을 하다가 죽지는 않았는지, 안녕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안녕하셨어요. 밤새 별거 없으세요? 하고 그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예의.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가 그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나의 공동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인사말이에요.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도 그런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 숫자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죄와 관련된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로 100%인 나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주님의 격려와 돌보심과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오늘 임하시기 이런 뜻인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언젠가 경험하게 되고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 그럴까요? 이런 하나님 나라 방식의 표현들이 가득해요. 예를 들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 나라 방식의 표현들이에요. 가득 충만하고 충분하고 이런 표현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면서 보면 와, 이거 놀라운 표현이다. 이게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건데 그렇다면 이제 제자로서 산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 저는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배운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배운다는 말이 배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배다. 아이를 배다? 는 아니고 그런 뜻도 있지만 그 배다가 아니고 배다가 무슨 뜻이 있죠? 스며들다. 예, 정확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의 배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배운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실수로 그릇을 이렇게 쳐가지고 예, 김치 국물이 튀었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옷에 김치 국물이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배잖아요. 스며들잖아요. 뭐 커피를 마시다가 실수로 커피가 흘렸어요. 그래서 옷에 스며들어요. 그러면 그거 빨려면 커피 자국,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어쨌든 스며든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배운다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 속사람에 주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오고 젖어오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삶에 분명한 변화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하게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마치 물처럼 강물처럼 흘러와서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말이죠. 우리의 발목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릎과 허리와 우리의 온 몸에 이것이 흘러와서 우리가 그 물이 우리를 완전히 적셔버리면 그러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강물에 스며든 거죠. 배인 거예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고 배어나고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우리가 단지 배운다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집어넣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로서 배우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적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우리가 배워져 가는 거죠.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내 삶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의 목표는 샬롬을 경험하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이죠. 100% 나의 소견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유혹을 따라서 내가 범죄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샬롬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뭐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 있겠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샬롬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100% 온전해진 성경에 뭐 그런 표현도 쓰고 있죠. 온전해지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표현이 결국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게 참된 내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가져다 준답니다.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자, 이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안다는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인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안다는 게 뭐냐? 시편 34편 8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맛을 보라고 이야기하네요. 한 말씀을 더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또 이제 말씀이에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그것도 말씀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말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러면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표현해요. 송이꿀은 꿀 중에서도 그 프리미엄, 고급 꿀이잖아요. 그래서 꿀과 송이꿀처럼 아주 달다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 그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맛본다고 하는, 꿀처럼, 송이꿀처럼 아주 그것보다 사실 더 달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단맛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맛 좀 보셨어요? 이걸 맛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말씀을 안다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의미가 뭐냐면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고 깨닫는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와! 뭔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천되었을 때에 내가 맛보게 되는 어떤 맛, 내가 느끼는 어떤 느낌, 그때 나의 감정, 아주 실제적인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어떤 맛인지, 얼마나 달고 좋으신지를 맛보아 하는. 아까도 잠깐 표현했던 것처럼 나의 지식에 새로운 정보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로서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배워서
내가 이전에 몰랐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깨달았다, 머리로 알았다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안다는 단어의 뜻은 경험하여, 경험하여 안다는 거죠. 경험하여 안다. 요한의 설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단은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래. 이러한 대표적인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내용을 얼마나 많이 내가 읽어봤고 들어봤고 내가 기억하고 있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알미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나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느껴보셨나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우리의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묵상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자, 다니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그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없어진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일단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큰 사건 두 가지를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죠? 출애굽 사건.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살을 내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건. 네, 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출애굽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이제 아수르 제국에게 망한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네, 그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정말 실제로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잡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제국 시대 때에 수많은 지역, 족속들,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이제
식민지 삼으면서 이 이 바벨론 제국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엘리트, 네.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또는 지식이 많은 학자들이라든지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말이죠.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어쨌든 그 수도인 바벨론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뉴욕 같은 아주 그 전 세계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러한 중요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바벨론은 정복한 땅들을 다스리는 하나의 정책으로서 포로들을 끌고 와서 포로들이 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정복했던 지역들이 뭔가 독립을 하려고 하거나 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제국을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도 그런 식으로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에게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보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정복하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이제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요. 메대 사람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는데 메대라는 나라는 바사, 이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말이기도 한데 바사 사람 고레스, 페르시아하고 이게 붙어 있는 비슷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화도 비슷하고 언어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때에 메대와 페르시아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됐냐면 다리오 왕보다 이 고레스 왕이 훨씬 전쟁을 잘하고요. 아주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된 다음에 1대 왕이 누구였냐면 다리오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장인어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인어른 먼저 하십시오. 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페르시아 시대를 연 사람은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끌려온 포로들을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너희 나라로, 너희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고 이제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고레스 칙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하고 똑같이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뭐 재밌게도
포로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끌려왔던 것처럼 돌아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성경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그들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중요한데, 그 시대에 새로 강력한 새로 등장한 이 페르시아 제국은 나라가 어떤 식으로 다스려졌냐면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땅들이 120개 지역으로 나뉘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0개의 작은 국가들의 연방체, 연방국가, 120개나 되는 작은 나라들이 모여있는 연방국가 같은 것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 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50개 주가 각각의 주의 뭐 이렇게 책임자, 주지사를 뽑고, 그리고 각각의 그 주 법이 다 다르고, 네, 각각 자치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 작은 나라 같은 그런 것이 페르시아 제국은요, 120개가 모여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뭐 방백과 기사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120개의 지역들을 40개씩 묶어가지고, 그러면 몇 개 덩어리가 나오죠? 예. 40개 덩어리, 3개가 나오잖아요? 그 한 덩어리를 전체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총리였어요, 총리. 그래서 다니엘이 바로 그러한 총리였는데, 그러니까 총리가 몇 사람이에요? 3사람이겠죠? 그러니까 2사람의 총리는 이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사람 총리들이 볼 때, 다니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거든. 이방 나라 사람이고, 야, 저 근본도 없는,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기분이 나쁘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쳐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찾아가서 그 총리들이, 다른 총리들이 뭘 했어요? 뭐라 그럴까? 이 왕의 마음을 자기들이 원하는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바사바 한 거죠. 손바닥 비벼가면서 왕이시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전 세계 거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여러 가지 권력이라는 게 3권 분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죠? 행정, 입법, 사법 이것이 나뉘어 있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은 행정의 수반이라면 뭐 입법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사법을 또 이거를 관여하는 책임자들이 있어서 서로가 견제를 이루도록, 그러면서 나라가 운영되도록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대 시대 때는 그러한 모든 권력이 누구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왕에게요. 그래서 왕이 마음을 먹으면, 왕이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곧 법이에요. 그게 이제 입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을 폐하려고 하는 총리들이 왕을 찾아가서, 아, 고레스 왕이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왕이신지 이 120개 모든 지역들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왕 앞에 칭송하고 절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자, 앞으로 한 달간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혹은 어떤 신들에게든지
절하면 안 되는 법을 선포하십시오. 이 엄청난 왕의 치세를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한 달간 칭송하도록 어떤 사람과 어떤 신들에게도 절하지 말고 왕에게만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래갖고 왕이 자꾸 이렇게 부추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120개 지역에 다 적어서 도서를 내렸어요.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 고레스 왕에게만 절하고 경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이 왕께서 결정한 이 법에 대해 얼마나 무서운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처럼 자기의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시대는 상징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하나님이 머무시기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난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더 이상 상징의 시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가림막, 일종의 천으로 된 문이라고 할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 보이게 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거기에만 임재하시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공간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세요.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참 놀라운 말이죠. 아주 신비로운 말인데 우리는 그 뜻을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동시에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에 혹은 10군데, 100군데 혹은 1억 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동시에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그가 믿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붙잡혀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시죠.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놀라운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시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요. 한 문장이에요. 자, 한 문장입니다, 이게. 한 문장이에요. 주어가 뭘까요? 주어. 그리고 자, 우리가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꾸며주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주동사가 있어요. 이 긴 문장의 주어와 동사가 뭔지를 찾으면 그러면 주제가 되겠죠. 자, 이 말씀의 주제가 뭘까요? 네. 네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자, 주어가 뭐예요? 복 있는 사람. 동사는요?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어라고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주어가 아니에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뭘까, 주어가? 네. 자, 여러분 도치법 아시죠? 도치법. 네. 우리가 묵상하는 자, 주어예요? 네. 간사님이 맞추는 건 반칙. 네, 맞습니다. 자, 우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그 국어 문법들 배웠잖아요. 이게 많은 나라, 뭐 대부분 어느 국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말을 하는 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어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의 순서가 있는데 앞에 나올 말과 뒤에 나올 말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이 도치법이 사용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보통은 어디에 나와요? 맨 앞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복 있는 사람이 주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서가 바뀌어 있는 도치법.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주어가 아닌 거예요. 주어가 뭐냐면 정말요? 정말 묵상하는 자가 주어예요? 네, 맞아요. 묵상하는 자가 주어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주동사는 뭐예요? 묵상하는 자는 형통하다? 네, 그게 형통하다는 사실 꾸며주는 분사예요, 분사. 네. 가장 그러니까 동사가 될 만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동사가 아니고요, 다 꾸며주는 말이고요.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하며, 묵상하는 사람은 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며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고, 주된 동사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이 있다예요. 복이 있다. 도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뒤에 있는 그러니까 주요한 꾸며주는 동사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도치법 같은 어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강조하려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온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누가요? 묵상하는 사람이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제는 뭐냐면,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묵상하는 사람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동사는 복이 있다는 건데,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복이 있다는 말이 영어로 말을 하면 blessing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니고 happy,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단어거든요. 행복하다는 말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은 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항상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슬픈 일을 만나도 슬프지가 않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8일 됐네요. 그죠?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친구 목사 하나가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뭐 제주도까지 전국에 다 흩어져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지금 여러 곳에서 사역을 잘들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연말, 올 연초가 돼가지고요. 급성 혈액암에 걸렸어요. 백혈병.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뭐 항암 치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지금 2달 반 만에 전이가 되고 폐가 완전히 망가지고 이러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죽었거든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는지 너무 슬펐어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제 감정. 친구들과 함께 먼저 하나님께 돌아갔으니 우리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은혜 주고 정말 슬픈 일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냥 막 눈물이 나요. 근데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막 그냥
너무너무 막 신나고 재밌어서 막 깔깔깔깔 막 웃어대면서, 음, 뭐, 친구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막 좋아하고, 히히덕거리고,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픈 거죠. 그러나 물론 이제 충분히 슬퍼한 다음에 그 슬픔에서 헤어나와야죠. 그러나 이제 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그 기쁨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라 감정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단어예요. 사실은 이거는 감정과 관련된 단어라기보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으로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의지와 관련된 말이에요. 나는 오늘 주를 위해 살리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지난 간밤에 우리는 열심히 잠을 자고 막 응? 이제 피로가 싹 씻겨나가고 새로운 아침에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간밤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2025년 오늘 며칠이에요? 3월 20일? 21일이라고 하는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한 번도 미리 경험하거나 맛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한 날을 창조하셔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 떴을 때 말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 주님 이 놀랍고도 멋진 날, 오늘 하루 제가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마치는 마무리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루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만이 저의 삶에 영향을 주시고 저의 삶이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말씀 되어 주시고 오늘 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지라는 거잖아요. 이 기쁨이라는 건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예배,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러한 참된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의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어부로서 참 창피한 이야기하기도 참 창피한 그 실패한 날 아침에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배 좀 타자. 가지고 배를 저어서 바닷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치 그런 베드로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패를 경험하고 뭔가 기분이 그냥 그냥 너무너무 그냥 막 무너져 있고 힘들고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한숨이 저절로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는 게 뭐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 속에서라도 우리의 감정으로 말한다면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의지와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시작.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삶이 정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결정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면서 확정하면서 나가는 그러한 의지와 관련된 말이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원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윤리 도덕적인 높은 기준을 설정하시고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고 니네 이렇게 해.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을 맛보게 하고 날마다 좌절을 맛보게 하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관련된 자,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제이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사인 복이 있다는 말 외에 꾸며주는 세 가지 말이 더 나와요. 열매가 있다, 마르지 않는 삶을 산다, 형통한 삶을 산다. 이런 것들이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죠. 여기에 제가 이제 묵상하는 삶이 뭘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 58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표현 중에 물된 동산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물된 동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이미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새는 교회 이름 중에 물된 동산 교회도 많아졌어요. 물된 동산. 물된 동산이 뭐예요? 동산이 있는데 물을 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물된 동산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사실 다 아시지만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물된 동산 이런 거지 하고 이제 느꼈던 이야기를 드린다면,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애굽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 지점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네, 시내산이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이로로 들어와가지고 시내산을 가려면 몇 시간 이게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이렇게. 한 번은 제가 이제 팀을 데리고 이집트나 또 이집트 시내산도 여러 번 갔었고, 또 그 팀들과 함께 이제 시내산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 국경지대가 에일랏이라고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국경 도시가 에일랏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이집트의 도시는 타바라고 하는 곳인데요. 어쨌든 요 지역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익숙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 이 시내산에 올라가면 시내산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시내산에 혹시 가보신 분? 아, 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구나. 지난번에 저기 주간학교 가니까 여러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자, 시내산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산이에요. 새벽에 올라가고 해 뜨는 거 보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밤에 너무너무 추운데 한 두세 시간 올라가요. 걸어서 밤에. 새벽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봐요. 그러면 해가 팍 비춰오면 그냥 돌산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시내산이고 밑에 광야, 메마른 광야가 정말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동을 하냐, 옛날에 모세 시대 때는 이런 데를 다 걸어서 이렇게 다녔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아스팔트, 아니 찾기를, 이게 이제 아스팔트로 된 데도 있고 시멘트로 된 데도 있고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길을 닦아가지고 편도 2차 선, 좌우로는 다 광야고요. 저 앞에 보이는 거가 이제 홍해바다고,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위에서 이제 위성사진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건데, 조금 아까 봤던 길이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여기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 국경 넘어가는 에일랏이라는 도시가 나오는 이 지역이 이제 타바라는 곳이에요. 근데 어느 날 찾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퍼렇게 점이 찍혀 있는 지점들이 보이시죠? 이 푸른 홍해바다 앞에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였는데 어느 날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야, 그게 뭘 짓는 거지? 궁금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곳에 제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완공이 된 다음에 보니까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 저 수영장도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건물들이 지어져 있고, 네, 호텔이죠. 이게 그 호텔 정문이고요. 이 호텔이 이제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던데, 원래 이제 처음에 개장을 했을 때 이름이 뭐냐면 홀리데이 인 타바. 네, 홀리데이 인 호텔이에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근데 어쨌든 홀리데이 인 호텔이었는데, 이 호텔이 어디에 만들어졌다고? 아까 그 광야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전도행 팀들이 한 7, 8팀 정도가 같이 이곳에 3박 4일 동안 묵으면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집트, 리비아, 수단, 또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이런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그 팀들과 함께 3박 4일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한 팀씩 데리고 이제 3박 4일 후에 이제 흩어져서 전도여행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여기에 이제 모였는데, 제가 이제 되게 궁금했던 장소에 머무르게 돼갖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막 돌아다녔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광야가 이렇게 변했는가. 멋있잖아요? 엄청난 그 수영장과 어떻게 광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주 뭐 깜짝 놀랐어요. 잔디밭에 막 꽃이 피고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새들이 둥지를 틀고 날아다니고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런 광야였는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직원 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이렇게 푸른 잔디밭과 수많은 꽃과 나무를 심고 이렇게 멋진 호텔이 지어줄 수 있었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부터 수 킬로 바깥에 있는 오아시스에서부터 땅을 파가지고 큰 수도관을 묻어가지고요, 그 물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공급하는데요. 와, 그거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잔디밭을 이제 그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자세히 보고 구경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이 잔디밭 사이에 그 풀 포기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 관이 그 병원에 가서 우리가 링거 주사 같은 거 맞을 때 그 길게 바늘이 꼽혀 있는 그 비닐관 있잖아요. 얇은 관. 그런 게 바둑판처럼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풀 사이사이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구멍이 쫙 뚫려 있어가지고요. 이제 중앙에서 수도 꼭지를 열면 물이 그 관을 타고요, 다 흘러가면서 풀 한 포기 한 포기에 물을 졸졸졸졸 공급하는 거예요. 이 광야,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시했는데, 이 토양이 되게 비옥하대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공급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물이요. 물이 공급되기만 하면, 물만 공급되면 메마른 광야가 물된 동산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그 생명의 물,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물을 받아 마시기 시작하기만 하면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에, 그 생명의 물,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기 원하세요. 말씀이신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매일매일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생수를, 그 말씀을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맛보고 마시고 공급받으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생수를 내가 계속해서 매 순간 매일같이 내가 맛보고 경험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여러분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맛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요 정말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물이 공급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실 수 있는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몇 가지 설명으로는요 너무 부족해요.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시편 1편 말씀에 몇 가지 힌트가 있는 말씀이었던 건데요, 그것으로도 사실 부족해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이 또 저의 속사람이, 저의 삶이 퍽퍽하고 정말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았던 그러한 저의 삶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내가 상상만 하는 물된 동산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든지 여러분의 상상 이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는 들릴 정도로 우리 좀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소리내어서 주님, 저의 삶이 물된 동산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에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삶에 생수가 공급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우리의 삶에 물된 동산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묵상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그것이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 모두가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